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늦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또한 오래 믿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한 의심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 앞에 부름을 당한 거예요.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에 잔치 가운데 벽에다 사람의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그 글을 쓴 내용을 전혀 벨사살 왕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평범한 내용의 글씨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알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벨사살 왕은 이미 얼굴빛도 변했다 그랬어요. 6절에.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왕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가. 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화했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덜덜덜덜 떠는데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덜 떠면서 그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내용을 모르는데 이것을 해석을 해보기로 해서 갈대아의 여러 점쟁이, 술사, 술객, 박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글을 알아맞추도록 했지만은 아무도 그 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다니엘이면 능히 이 글에 대해서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왕에게 얘기해 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이 왕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온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대하여 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할렐루야. 너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신들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은 잘 모르니까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명철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그래 너는 이걸 한번 알아맞혀 보아라. 그렇게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있죠. 다니엘은 모든 사람은 알 수 없는 비상한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지혜와 청명과 명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신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능력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좋은 거예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 얻어봤자 별거 아니야. 다 그건 놓고 가는 거예요. 언젠간 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은혜와 복이요,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가.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살다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되어서 잡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삽니까? 왕 밑에서 지금 왕을 보좌하는 그런 직책을 맡아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예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포로되어 잡혀왔어도,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게 했어도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어요. 다니엘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예? 주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의 그릇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고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잘 믿어도 적당하게 타협하며 믿는 사람같이 똑같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보다도 더 고난당하고 더 세상적으로 멸시당하고 어려움당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낙심해서 안 될 뿐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24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할렐루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있으려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와 함께 있으려? 부러워가지고 친구 되려고 같이 함께 있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과 저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있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없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태도예요. 성실, 정직, 성실.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까? 거짓이 없어요. 그에겐 불의가 없어요. 그에겐 악함이라고 하면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삶에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오직 정직과 성실과 선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 그건 마귀적인 성품이에요. 거짓. 그 다음에 불성실한 삶을 사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 아니에요. 불성실,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성품이에요. 또 악함이 있었다고 하면 어떠한 이유여도 악함은 마귀의 성품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포로되었지만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떠한 경우도 악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술사, 점쟁이, 술객, 박수들이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가지고 다 죽임을 당한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그들을 죽이지 말기를 왕에게 요청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세요. 만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악함이 있었다고 하면 자기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오히려 왕에게 재촉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이 당연히 죽임이 마땅합니다. 왕이여 저들의 목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베소서. 그러나 그건 악함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내 형편, 내 처지를 보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 의지하고 환경에 낙심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후로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한 믿음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모든 것을 홀로 이루시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불법을 타협할 수 없어요. 불법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믿음의 사람도 세상 사람도 다 세상의 것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삶의 모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것에 욕심낸다고 그것이 내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세상 것에 욕심내면 오히려 있던 것도 없어져 버려요. 욕심낸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욕심을 내어도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에 욕심내서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보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욕심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은 죄이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가면 죄가 반드시 그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돈에 욕심내다 보니까 예수님 배반해서 예수님도 팔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욕심을 채우지도 못했어요. 욕심을 채우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도리어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영생도 잃어버렸어요. 영생도요. 욕심은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욕심 안 내면 영원히 가난뱅이로 살고 실패하고 그러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니엘이 욕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욕심내지 않았다는 것이 몇 절에 있는가? 17절에 있어요. 자, 우리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너가 이 글을 무슨 글인가 뜻을 알아맞추면 너에게 놀라운 벼슬을 주고 그리고 놀라운 선물, 큰 상급과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안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절하잖아요. 안 받겠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고 욕심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심내지 않았지만 받게 되었잖아요. 몇 절에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29절에 있잖아요.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여호와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총리 삼았다 그 말이에요. 왕 다음 가는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총리도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나 되었어요. 총리가. 근데 원하지 않았지만 욕심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글 뜻을 알아맞추자 글 뜻을 잘 해석해서 알려주니까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벼슬을 주고 놀라운 선물들을, 큰 선물들을 많이 주게 되잖아요. 여기 자주색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한 것은 거의 왕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옷을 입고 왕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반드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욕심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욕심을 경계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는 욕심 갖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를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승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도 물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지 아니하게 할 때도 있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는 자보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더 부귀영화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 결산의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마지막을 몰라요. 마지막엔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아니함이 정죄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영원한 음부에서 영원한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심판은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마지막 심판이 아닌 중간의 결산, 중간의 심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최후의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어느 때까지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또 믿어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과 세상 타협하지 않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이 어느 때까지는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도리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달라지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문불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겪었어요. 예? 생명을 이를 위기에도 처해봤잖아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살아왔던 세 친구 외에 다른 많은 사람도 포로되어 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가지고 우뚝 세워지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때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달라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마지막에는 더욱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문불에 들어가는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자기의 생명의 위태로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더 영화를 받는 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중에 잘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산의 날에 망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에 버림당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아마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외에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편안한 삶을 살아왔던 그의 세 친구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날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앞에 절하고 계명을 어겼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어요? 당연히 버림당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잠시 환난을 겪지 못해서 잠시 믿음의 인내가 없어가지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일선의 영달을 따라서 불법자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되어서 버림을 당했으니까 영원한 버림 당하는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인생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겠으나 그러나 최후의 승리자 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